앞으로 몇 주간 저희가 사사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사기에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이 끝에 보면은 21장 2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사기의 핵심은 벌써 다 짐작을 하실 것 같아요. 말씀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라. 이게 사사기의 핵심이다. 이렇게 벌써 다 짐작을 하시고요. 벌써 설교도 그런 거와 관련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5절을 핵심 구절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혼내는 설교만 해야 됩니다. 왜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혼내는 게 목적이었다면은 이 사사기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왜 도대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는가? 근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모여갖고 나타나는 현상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게 전부여갖고 그거를 꾸짖으려고 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렇게 나타난 결과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가장 그 근본적인 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25절을 주의해서 보시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데 왕이 진짜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는데요. 나중에 생기지 않았나요? 물론 사람의 왕은 나중에 생겼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어요. 바로 그분은 누구냐? 영원하신 왕이신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에 함께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거부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성경은 1장 1절과 2절이에요. 저는 이 사사기가 이 뒷부분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아주 불신앙의 길을 갔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은 이런 자들을 1장 1절과 2절로 되돌리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1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첫 번째로 한 정말 중요한 태도겠죠. 이들은요, 여호수아라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죽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보인 첫 번째 행동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여러분은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행동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벌인 첫 번째 중요한 행동, 이건 상당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첫 번째 행동이 뭐였느냐 하면은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거를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지침을 주세요. 결국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나타나는 중요한 행동, 아니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여호수아가 죽는 것과 같은 우리의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거. 오늘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오늘 이스라엘의 그 시대 전후의 근간에 있었던 세대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니까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자꾸만 다른 세대라고 하면서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는 뭔가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세대는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과 같은 기성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세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다른 세대 하는데 여러분,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해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다른 세대를 제발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사사기가 말하는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알고 이 표현을 쓰느냐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겁니까? 나하고 저들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혹시 똑같으면서 내가 다른 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3장 12절에서 이 다르다는 게 뭐가 다른지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에 보면은 앞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오늘 이렇게 하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 떠올리시고 사사기에도 말하는 말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저들이 악을 행하였는데 악을 행하는 드러나는 행위가 뭐였느냐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것들 속에서 이미 우리는 머릿속에 답을 가지고 있어 버려요. 악한 게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거야. 나 우상 숭배 안 하니까 나는 악한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이 태도에 대한 시면, 조금 더 내면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가 옳다고 선택한 신의 숭배를 하였고 거기에 말을 들었어요. 세상의 처세술의 말을 들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판단한 거예요. 자,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요, 바알을 섬겼느냐, 아세라를 섬겼느냐, 뭘 섬겼느냐, 이거의 근간에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 이상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 오늘 우리가 정말로 결혼 전에 내가 처녀였을 때, 총각이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슨 일만 벌어지면은 입을 뒤집어 쓰고 가서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젊은 학생이나 어린 학생이나 입을 뒤집어 쓰고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 묻는 일들이 정말들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오히려 지하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난로불 펴놓고 다 묻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부모 세대들. 근데 요즘은 묻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요, 진짜? 상황 벌어지면 하나님께 물어요. 혹시 나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전화 돌리기 바빠요. 어떤 게 우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저희 어떻게 가야 돼요? 물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시면은 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달라진 거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내가 듣지 않는다면은 내가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이미. 우리의 자식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거에 너무 민감한 나머지 내가 다른 세대가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둔감해져 있어요. 너무.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 우리 앞장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너희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게 오늘 이들의 악이고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의 소견대로 했다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는
아버지처럼 혼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되돌리고 싶으냐? 나에게 좀 물어다오. 어떤 일이 있을 때 네가 네 마음에 결정한 대로 하지 말고 네가 그냥 보인다고 들은 대로 그대로 하지 말고 나에게 좀 묻는 시간을 좀 가져다오. 나에게 좀 머리를 숙여서 묻고 내가 너에게 답을 줄 때까지 기다려다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좀 들으면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우리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안 듣는 거는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무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찌 보면은 정말 의외일 때가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여러 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3장 2절과 관련해서 하나는만 예를 들면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무기 준비하지 말래요. 병마 준비하지 말래요. 뭐 그것을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군사 준비하지 말아라. 무기 준비하지 말아라. 병마 말 준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만 옆에 두고 묵상해라. 여러분 옆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되지만은 바깥에 나가서 당장 내일부터 살 때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용사들이 버티고 있고요. 정말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여리고 성 그런 성들이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으래요. 이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런 문제에 직면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수아는 그 상황 앞에서 누가 다른 적이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것부터 여호수아 1장이 시작돼요. 이게 여호수아 근간에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네, 알겠습니다. 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궤를 메고 강으로다가 뛰어들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나. 여리고성을 갖다가 하늘로부터 번개를 내려서 부숴주시는 것은 아니고 뺑뺑 돌기만 하라고 그러질 않나.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지금 이 시대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의 근간에 있었던 그 세대들을 보면은요, 그 세대 사람들은 그 무모해 보이는 말씀, 의외의 말씀을 왜 그래야 돼요? 그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뜻하지 않은 라합과 같은 여인도 준비시켜 놓고요. 그 땅에. 여리고 성도 놀랍게 무너지고 요단강도 건너갔어요. 오늘 그들이 도대체 뭘 준비한 겁니까?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의외일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가 바뀌었어요. 3장 2절을 이제 보세요.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자, 다음 자손들의 세대는 뭘 모르느냐? 전쟁을 몰라요. 전쟁을 모르니까 지금부터 싸우는 방법 가르쳐주고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자기의 여호수아 세대의 전후 사람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해왔는가를 보는 거예요. 전쟁은 그들은 확실히 알았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라면은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승리고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이런 싸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것도 보지 못하고 들었을 뿐이에요.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안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부모들이 가르쳐도 에이 그거는 아빠 때나 얘기지, 지금 엄마 때나 얘기지, 지금은 그런 거 안 통해. 그러다 보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오늘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고, 이거는 우리 세대들도 동일하게 보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나도 세상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발 아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받아 갖고 너무 흥미진진해서 단 몇 시간 만에 한 3분의 1을 읽어갔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앞으로 변화될, 지금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이미 이 세상은 성경이 오래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대략적으로 200세를 목표로 해서 사람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이런 시대가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화폐, 더 나아가서는 아주 발달된 온라인 시스템, 모든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한 사람이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제가 기업의 이름을 대면 안 되니까 세계적인 기업, 어떤 것들. 이런 것들 속에 새로운 성경이 말하는 니므롯 같은 용사들이 생겨났어요. 전 세계 속에서 하고, 점차적으로 인공지능이 발달돼서 이미 물리치료를 하거나 뭘 하는 손이 로봇 손이 하는데 촉감이 안 좋다고 인간 피부의 99% 동일한 인조 피부를 만들어서 로봇 손에 씌우는 작업이 실행되고 있고, 점점 바벨탑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엄청 발달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가상현실이 엄청나게 발전해 나가고 모든 인터넷이 발달되어 들어가고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는 모든 일들을 차지하고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간다. 오케이. 현실이니까 받아들이는데, 아무리 그게 발달돼도 해와 달의 위치를 바꿀 수 있겠는가? 못 바꿀 것 같아요. 그러면 해와 달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을 뚫고 올라올 수 있는가? 못 뚫고 와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전염병이 퍼지고 아무리 모든 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확실히 믿는 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이 아무리 발달해봐라, 뭐 해봐라, 그건 모든 내가 믿는 하나님 발 아래에 있을 뿐이다 라는 확신이 들면은 그 현상 앞에 내가 섰을 때 어디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물을 겁니다. 왜? 모든 게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AI한테 가서 묻고요. 뭐한테 가서 묻고요. 내 문제를 거기에다 의논해요.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답을 줘요. 나는 그 소리를 따르고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와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왕으로 인정하면은 제일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이것을 잃은 세대가 바로 무엇이냐? 다른 세대예요.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걸 잃어버린 세대. 그런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14절에 나오는데요. 3장 1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그러면 좋다. 네가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 세상의 정보가 말해주는 거, 네가 거기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게 최고라고 하고 최고라고 인정하는데, 그럼 거기에다가 물어보고 한번 들어봐라.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시범 삼아서 너희에게 조금 따끔한 맛을 보면서 알게 할게. 그게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는가가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오늘 14절과 15절에 나오게 돼요.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14절 끝에
에글론 왕을 18해 동안 섬기니라라는 말을 씁니다. 섬기니라. 자, 우리가 매 아침마다 그리고 주일날은 이 사사기를 이제 얼마간 묵상할 텐데요. 사사기를 묵상할 때 꼭 기억하실 거, 섬기다라는 말이 상당히 반복돼서 나온다는 거. 섬기다라는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종이 주인의 말에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다른 말 안 들어요. 여기서 수근수근거린다고 그 말 듣고 휙 움직이고 저 말 듣고 움직이니까 이 종은 주인의 말만 절대적으로 듣고 주인에게 묻고 주인에게 순종해요. 이게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24장 여호수아 24장서부터 어떻게 변천되는지 오늘 사사기와 여호수아가 이 단어를 갖고 연결시켜요. 먼저 여호수아 끝에 여호수아 세대 그 근간의 세대들은 어떻게 했는가? 여호수아 24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게 여호수아가 아주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갖다가 뭐 그냥 최대한 확실하게 막 확 던진 거예요. 막 주파를 던져서 확실히 해라 이렇게 하고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희 오늘 섬길 자 확실히 택해.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일이 벌어질 때 누구한테 가서 물을 거야? 확실히 해.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확실히 하라고. 누구의 말을 들을 거야? 확실히 해. 그런데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듣겠다. 이게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여호수아를 총체적으로 하면서 끝부분에 언급한 거예요. 뭐예요? 그 세대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먼저 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1장 1절도 나아가 시작할 때도 그랬고 내가 여호수아가 끝날 때도 그렇고 나는 그분께 먼저 묻는 것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이 의외여 갖고 내가 용납할 수 없어도 나는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섬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기로 오니까 이 말을 똑같이 써요. 근데 대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2장 11절 화면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그다음 말입니다. 섬기며 해야 해요.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을 섬기며 해야 되는데 바알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한테 묻지 않아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 듣지도 않아.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 이게 악이고 이게 다른 세대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묻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늘 7절에 3장 7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을 씁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섬기다라는 건 똑같은데요. 대상이 자꾸 바뀌어져 버립니다. 대상이 바뀌어져 버려요. 결국에 귀를 기울이고 섬기고 그래야 될 대상이 세상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세상 왕이 너무 너희들에게 그 좋은 것들을 해줄 것 같아? 세상이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다 너희들을 행복하게 할 것 같아? 그러면 한번 해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계획해서 내가 다 모든 걸 준비해서 잘 됐어요. 우리 자녀도 잘 됐고요. 우리 집도 이제 살만하고요. 다 잘 됐어. 그런데 아무리 잘 되면 뭐예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만날 때마다 얼굴에 수심이 관심이 가득해. 왜 그러냐? 가정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안 끝내요. 직장에 좋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왕따 되고 업적 없다고 계속 밀리고 이러는 거 부모한테 말도 못해요. 그래도 버티라고 할까 봐. 고민스러운 거예요. 젊은이들은. 여러분 내가 됐으면 다 좋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따랐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사람 왕 밑에 한번 들어가 볼래? 너 정말 행복하냐?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결과가 15절에 이런 결과가 나와요. 잘못된 것을 섬기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르짖다라는 말을 회개의 용어로 해서 사사기에 흘러가는 패턴 가운데 죄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벌, 그 다음에 회개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요, 원어도 그렇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돌이키는 그거보다는요, crying,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냥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우는 목적이 뭐예요? 다 모든 것 다 따라서 하고 세상이 좋다는 소리 듣고 그 소리 따라서 했는데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니네가 그렇게 하면 결국에 얻는 결과는 뭐냐? 내가 에글론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 너희들의 결과는 우는 것밖에 없다. 니네 표정은 죽을 상일 것이고 결국 너희들은 울며 안타까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울고 있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요, 정말로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 나를 갖다가 의외의 명령을 했다고 니네가 거부했어? 의외에 내가 말을 했다고 아유 일반 상식이 안 통해요 하나님 그렇게 했어? 그러면 내가 일반 상식 안 통하는 방법을 다시 써갖고 너희들 눈물을 그치게 해줄게. 그러면서 너희들은 깨달아라 제발. 앞으로 제발 1장 1절 2절로 돌아가서 나에게 좀 묻고 내가 일반 상식과 같이 통하지 않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훨씬 위에 계신 분이니까 나는 그 말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가라. 그게 니네가 살 길이야. 내가 한번 샘플로다가 의외의 방법으로 너희를 한번 구원해 줘 볼게 하면서 하나님은 울부짖는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샘플로다가 구원자 2명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5절에 나오는 베냐민 사람 게레아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왼손잡이 에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삼갈이라는 자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베냐민 사람 게레아의 아들, 그 다음에 에웃인데 그 앞에 보면은 더 중요하게 왼손잡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상하죠. 근데 원래 이 말은요, 왼손잡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이해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는 왼손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문에는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자, 오른손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또 여기 속에서 오른손을 강조하니까 장애가 있나 보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왼손만을 쓴다고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와 달리 베냐민 사람이라는 거와 같이 연결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사처럼 힘있게 재능을 갖고 움직이는데 그게 다 무슨 손을 갖고 하는 재능이 있냐? 오른손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웃은요, 오른손의 공동체 속에서 왼손을 하여. 그럼 뭐예요? 그 공동체에서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중요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장애가 있는 없는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에웃은 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 깜이 아니고 구원자 깜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깜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오른손에 용사들도 많은데 깜이 안 되는 에웃을 들어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에웃이 큰 용사였어요. 그리고 지도자 깜이었어요. 그리고 구원자 깜이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역시 저런 사람이 돼야 돼 해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요, 다음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은 누구한테 물으러 갈까요? 당연히 물으러 갈 사람은 누구예요? 에웃한테 물으러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깜이 되니까. 그런데 그럴 만한 것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무슨 재능이 있다 이렇다 한마디도 에웃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칼 차고 가서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저런 에웃과 같은 깜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니네가 판단하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니네가 의외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일하는 게 바로 나 하나님, 나의 방법이야. 다음에 결국 그러면 그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달으면 누구한테 달려가겠어요? 이사야가 4분 5열로 우시야 왕이 죽자 이 유다가 막 혼돈 상태가 됐어요. 그게 첫 번째로 바로 이사야가 달려간 게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어쩜 좋습니까?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은요,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보내놓고
구원시켜 놓고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집중하게 하느냐?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외의 방법,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이 벌어지거나 상황이 맞닥뜨리면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일날 속에서 또한 어떤 여러분이 읽는 책 속에서 아니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시면은요, 이게 맞니 틀리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확실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자, 31절에 보면 다른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연돼서 사용됩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삼갈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낫의 아들이래요. 아낫은요, 사람이 아니라 전쟁의 신 아낫이에요. 전쟁의 신에게 상당히 뭔가 많은 어떤 영향을 받았거나 거기에 거기에 속해 있거나 이런 자이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참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근데 그 사람을 들어 쓰더라니까요. 그 사람이 사용한 무기가 뭐예요? 보세요. 무기라고도 할 수 없죠. 소모는 막대기를 갖고 그 장수 블레셋의 장수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큰 장수들이 있는지. 골리앗이나 이런 거대한 장수들이 있는 그를, 아니 소모는 막대기를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런 사람을 등장했습니까? 앞에 나오는 운니엘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들을 택했는가? 하나예요. 너희가 결국 누구에게 물어야 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니네가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내가 이루었지 않느냐? 감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으로다가 너희를 구원했지 않느냐? 너희는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외성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 의외다. 의외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가면은 정말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게 확신이 들 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께 눈 감고 묻게 돼 있어요. 묻게 돼 있어.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물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 예상치 못한 의외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큰 힘이 되도록 보태줬을까? 어떻게 이런 방법이 내게 와서 내가 이렇게 새롭게 돌파구를 찾아갈 수 있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나에게 물어라. 나에게 물어라.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에 들어라. 하나님 의외인데요. 저번에도 의외였다가 됐지 않냐? 이번에도 의외니까 들어라. 오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의외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게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가 성공시키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여러분 그러면 다 좋을 것 같지만은요, 결과는요, 눈물 흘린다니까요. 눈물 흘려요. 눈물 흘려.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눈물 흘린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의외의 말을 하시더라도 아멘.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마, 하지마. 하나님 이거 꼭 해야 되는데 하지마.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이거 못하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나 정말 거기 못 가겠어요. 나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가 가.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해. 하면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의외의 방법, 참 의외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왕 하나님입니다. 너무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